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한 주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NHK에서 만든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그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한번 꼭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성경을 다가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창조와 진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나중에 저희가 세계관 관련돼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창조적 진화, 뭔가 창조 후에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지적 설계 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시계가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어쨌든 창조와 진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렇게 관련된 책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주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앞부분에 원역사와 뒷부분에 족장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산 이렇게 네 가지의 대주제가 있다는 것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족장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하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창세기가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족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창세기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네 명의 족장 역사를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요. 그 족장과 관련돼서 좀 확장해 나갈 때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과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곁들여져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장해서 또 이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권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먼저 좀 핵심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좀 확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지도와 좀 함께 보시면 좀 더 역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게 진짜 이 땅에 있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다니는 그런 지도들 막 찾아가지고 PPT도 만들어 보고 저희 그 사무실에 이렇게 무한 리필 되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A3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접어서 도면 옆에 붙여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갖고 다니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두껍게 만들어서 주변에다가 지도도 자랑하고 막 했었는데요. 지도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류모세 선교사님이 지도 관련해서는 최고봉이신 것 같아요. 지도 관련된 거 아무래도 거기 사셨기 때문에 해주시는데요. 들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뭐 사회나 역사, 지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제가 좀 해놨습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시면은요. 중동 지역에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곳 이곳이 바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요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쪽 지역을 자기네랑 가깝다. 그러니까 자기네 중심인 거죠. 가까운 동쪽 그래서 근동이라 그랬고요. 지금의 그 이제 아랍 민족들이 있는 곳 그것을 중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중동이냐면 자기네들이 보기에 중간 정도 동쪽에 있다 중동이고요. 동남아시아 이쪽을 극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보기엔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동 지방 그러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 부분은 이제 근동이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 고대 시절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이렇게 그 현대 지도인데요.
바그다드, 이라크에 바그다드가 있죠. 그리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요르단,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면 우르지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 여기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은 하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로 여기 우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르 지역에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르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NHK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르 지역을 빛의 나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떠오르는 뭐 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하류 지역에 위치한 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골목마다 이렇게 잡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조그만 이렇게 제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우르 지역, 수메르 지역은요, 달 숭배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창세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누굴 낳냐면 쭉 이어지다가 뒤쪽에 가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이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우상 뭐 만들던 적이라 그러죠. 그 데라의 아들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3명을 낳았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제 그 올려드린 자료에 좀 넣어놨는데요.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 낳고요.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홀과 밀가가 결혼하죠. 아브람과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나홀과 밀가가 부두엘을 낳아요. 이 부두엘이 바로 하란에서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이 라반과 리브가 남매예요. 근데 리브가가 시집을 가게 되죠, 이삭에게. 그리고 나서 라반은 라헬과 레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12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란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때 당시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이쪽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북상을 해서 쭉 올라가죠. 옛날에는 뭐 이쪽에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왕의 대로라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다니기가 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하란 지역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하란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여기서 재산을 좀 쌓은 것 같아요. 재산을 좀 쌓을 때까지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은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쭉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의 연안을 따라서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그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1차 십자군 전쟁 때 맨 위쪽에 에데사라는 지역을 먼저 딱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데요. 거기 가까운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반이 이쪽이 고향입니다. 라반은 이 속에서 계속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20년을 이쪽 하란 땅에 거주하면서 라반과 같이 또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정결한 거룩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곳,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 중동 지역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저희 시골에 가면 정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서 믿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아브라함 믿음 같은 분이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멀리 부산에 이제 장례 조문을 갔는데요. 아버님이 자기가 대학교 때 진짜 복음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죠.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못 가게 하셨대요. 막 어떤 때는 막 시골에서 광에 가다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둬놨는데 그게 뜨거워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교회에 가야 된다고, 같이 우리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또 나오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요 끝까지 그렇게 안 나오셨대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장례 조문을 갔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20년 가까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안 믿으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구원을 얻고 가시는 걸 보면서 자기는 장례식장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때까지 100년 동안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그럼 로마서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서가 목걸이 중에 메달이다. 로마서 8장은 그 메달 중에 바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인, 최고의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요.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가 86세였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향년을 맞이하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란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하란 땅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인데요, 전통 흙집 뭐 이런, 지금이 이 정도니까 아마 좀 더 옛날에는 더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란 땅에 있었고요. 하란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로 가서 일로 갔구나. 요거를 혼자 읽으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발 디딘 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래라는 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마무레라는 뜻하고 같은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전을 세운 제사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근데 어느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만약에 그곳에 뭐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데서 그런 데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데는 귀신도 많고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딱 세겜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보여주냐면요,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땅의 이방신, 내가 섬기는 한 하나님, 그분과 같은 곳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이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쌓았던 사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세겜 땅 전경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세겜 지역이 거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겜 지역에서 그린 심산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쪽 지역을 이렇게 좀 보여준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세겜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베델로 내려가요. 베델은 성서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죠. 베델이라는 곳이 성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는요,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에 벳엘이 됩니다. 벳이라는 게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입니다. 뭐 벳샬롬 그러면 평화의 집, 뭐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베델로 내려가고요,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차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이게 내려가자마자 세겜 땅에서 또 베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요, 이 파란 길을 타고 그 밑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 다바네스라고 써 있는 그 밑에 쪽이 바로 카이로인데요. 그쪽 지역쯤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굉장히 아내가 참 예뻤나 봐요. 사레가 너무 예뻤는지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궁으로 데려간 게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이제 이야기에는 뭐 예뻐서 데려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수의 부족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때는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누이를 보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볼모처럼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가 궁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이제 바로가 이제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사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맡기고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2번 정도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부자가 돼요. 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좀 부자가 되는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후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죠. 개입을 해주셔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그 많아져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
자기가 함께 온 조카 롯과 이렇게 소유가 많다 보니까 목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안 되겠다. 조카하고 나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갈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롯에게 내가 먼저 그러면 땅을, 너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가져.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먼저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 마음이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아내 뺏길 뻔했죠. 그리고 또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좋은 곳으로 가고 자기는 좀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롯에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이쪽 헤브론 베델 요 지역이 계속해서 우리 그 양을 치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지역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옮겼을 때에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작은 세 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소돔 연합군과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 두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에 있는 많은 약탈 당하게 되고 롯도 거기에 딸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기르던 318명의 그 종들이 있었어요. 군사를 데리고 이제 구하러 갑니다. 아마 남자가 한 318명 정도 되니까요. 아마 그 여자, 그러니까 아내로 맞은 여자들도 그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한 600명 되죠. 600명인데요. 자녀가 둘씩만 있었다 그래도요, 뭐 자녀가 뭐 한 600명 또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최소 1000명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돔이라는 뜻이요, 남색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당시에 이렇게 그 발굴을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특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보면 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롯이 잡혀가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깨부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이제 그 탈취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막 영접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거 갖고 온 거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가져요. 아브라함이 갖지 않고 나는 그것에서 갖지 않겠다. 그리고 롯만 구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굉장히 특이해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소돔 왕의 청을 사양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19장에 보면 이 헤브론 근처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다시 세 번째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언약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실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늘을 우서서 뭐 별과 같이 자손도 주고 뭐 하겠다 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막 염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요, 로마서 4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그의 믿음, 자녀를 낳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랬는데 약속을 받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그곳에서 낳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아내도 그걸 뭐 원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한 시간을 항상 정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마쳐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6장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7장에 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요, 다시 약속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할례의 언약을 너희가 이제는 받아야 된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할례의 언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이 베풀어요. 온 가족과 자기들이 할례를 다 베풀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할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섯 번째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 나타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때도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 때 또 나타나고, 그때마다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나타나셨을 때 이번에는 사레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에게 뭐라고 바꾸냐면요, 사라라는 이름. 근데 이것도요, 동일하게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다시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사라가 웃는데요, 아브라함도 이때 웃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으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어떤 뜻이냐면요, 웃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이 길에 나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줄 때, 그때는 또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뒤에서 아들이 있겠다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게 됩니다.
여섯 번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사람 대접을 참 잘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천사가 알고 봤더니요, 이 천사들이 어디에 가는 길이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헤브론을 거쳐서 소돔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소돔으로 가는 길에 헤브론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사실은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처음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곳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 안 될까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곳을 살려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역할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비슷한 일이 우리 모세에게도 나타나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출애굽한 후에 멸하시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중보자 역할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이 표현이 그거는 조금 좀 신학적으로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뭐 도고기도, 아니 뭐 말씀기도도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 말씀기도, 뭐 이런 표현들로 대신 써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중보기도의 원조로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롯이 구원을 받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약간 이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랄 땅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삭의 여정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있어요. 그랄 땅에 거주하는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이때 또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벌써 6번이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속이는 일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죽는다. 그리고 너의 출산이 멈추게 하겠다,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때 또 아내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양과 소와 종들도 이렇게 같이 또 돌려보냅니다. 뭐 여러 개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다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출산의 길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이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여러 고난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삭을 이제 낳게 되고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과정들을 쭉 겪어 나가면서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어요. 가만 보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말이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함께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 그러랑 아비멜렉과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기에도 아마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특별났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단순히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삭을 바치러 그곳을 갔다가 다행히 그곳에서 우리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풍지 평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 마지막 테스트를 모리아산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모리아산 이 이삭의 번제물 사건 이후에 7번째 마지막에 7번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한 7번 정도의 약속의 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18장, 22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또 듣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과 동행하자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듣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희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명확하게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175세까지 100년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왜 부르시는지 몰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랄 목자들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손님 대접도 또 잘했어요. 또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하여튼 누구나 다 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좀 길게 좀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분 참 이렇게 볼수록 너무 참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스토리가 많은데요. 어떤 때는 참 낮아졌다가, 참 어떤 때는 참 불쌍한 모습도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좀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절대 좀 다투질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계속 이렇게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웃긴다라는 뜻이에요. 이차크라는 뜻인데요, 이삭이죠. 아버지도 웃고 어머니도 웃고, 그러니까 이분도 참 웃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렇게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가 오는 것을 보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참 말씀을 참 묵상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와 이렇게 이삭이 아이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삭 아이가 없었는데요, 좀 이렇게 아이가 없는 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자녀를 받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 땅으로 대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그대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가서 100배나 부유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가고 보니까 그랄 목자들과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다툼이 있는데요. 다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우물을 메우고 5번이나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한 번은 그랄 땅에서, 4번은 골짜기에서.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참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싸우지 않고 그 그랄 목자들과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죽어서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았죠. 이렇게 장수하는 게 그때 당시에 참 복이잖아요. 이삭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야곱이 참 문제죠. 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창세기 뒤쪽에는요, 대부분 또 이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평화가 없었어요. 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자가 붙으면 이렇게 약간 부정접두어라 그래서 뭐 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는 데마다 싸워요.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이삭과 또 싸우고 나옵니다. 형 이삭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갖고 또 싸웁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권도 받게 됩니다. 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또 라반하고도 또 싸워요. 가는 곳마다 아주 샬롬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싸워서 이제 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4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4명의 자녀를 얻고요, 4명의 아내를 얻고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 그 나중에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그 부인 안에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계속 다툼이 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땅에 있을 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이제 속임을 받고요. 나중에 아내들과 함께 몰래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일주일을 따라와 가지고요, 왔을 때 라반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라반이 그때 이렇게 야곱을 다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너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복강을 건널 때도요, 이렇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머리를 또 막 굴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 먼저 보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이리 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이리 가고, 또 머리를 씁니다. 자식들과 자녀들을 먼저, 아내와 다 먼저 보내놓고요, 자신은 건너지를 못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곳에서 천사와의 씨름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와의 관계를 그래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씨름을 막 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 천사가 복 선언을 해주고 강복 선언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 사건을 보면요, 과연 야곱이 복을 받았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겜 족속에게 또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족속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뭐 아버지로서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사랑했던 또 요셉은 또 뭐 동물에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게 됩니다. 이런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물어봅니다. 근데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나이 130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자신의 그 이야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속고 속이고 가는 데마다 샬롬이 없이 로샬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그때가 돼서야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는 그런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계속 붙들려고 막 했을 때는 안 되다가 다 내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흡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은 뭐 형들 때문에 이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다행히 이제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총리에까지 올라갈 때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유다를 통해서 족보가 다윗으로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요셉이 막내지만 거의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지파가 되기 때문에 장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좀 이해가 갑니다. 유다가 레아에게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저기 오는 저기에게 팔아서 차라리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피는 묻히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요. 유다는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를 딸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명을 오난, 셀라 세 명을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말을 며느리를 얻었는데 맏아들 엘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어서 그 첫째의 손을 이기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시 형사 취수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셋째가 클 때까지 너 돌아가 있어라. 나중에 셋째가 크면 내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런데 셋째가 커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변장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제 유다에게 다가옵니다. 유다가 가는 길에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요 바로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 총리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을 때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 남겨달라. 내가 이 죄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일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원형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족장들이요 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참 잘 보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동행 흔적이 나타나고요. 이삭도 한 7차례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한 흔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감정,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친밀함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보면요,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걸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도 느끼게 되고요, 감정도 느끼게 되고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명의 이 족장들, 가장 중요한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마음, 내 자신은 드리지 않고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했고 또 저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안에서, 이 땅, 동일한 땅에서 살았던 거죠. 동일한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이요,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땅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그런 일을 좀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요, 한 10분 정도 있는데 출애굽기를 조금 나가고 오늘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요, 구약에서 아마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말을 할 때요, 꼭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이요, 구원의 가장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요, 이 출애굽기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출바벨론이죠. 그때도 바로 모형으로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은요, 말 그대로 애굽 탈출기죠. 애굽 탈출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이렇게 제가 지도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거리 순으로 따지면 두 가지 정도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게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시내산인데요, 맨 위쪽에 고센 땅이 있고요, 고센 땅에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여기서는 비아 히롯이라고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여기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쓴물, 첫 번째 쓴물을 만나서 막 불평불만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마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누리죠. 그리고 신 광야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은 출애굽의 이제 거리 여정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머지 한 절반 되죠. 19장부터 40장까지니까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분을 하면은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딱 15장까지는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요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라, 엘림, 신강야, 르비딤을 거치는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이야기가 15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게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가지의 테마가 있는 거죠. 크게는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출애굽 이야기, 앞부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이거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시내산의 이야기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좀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이거 머리에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까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 속에 쫙 넣어놔서 두 가지 이야기구나, 두 가지 이야기가 네 개의 테마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다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하시는가, 출애굽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것을 설명할 때 어디로 가냐? 일로 와서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나고, 그 피를 안 바른 애국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 이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모르면은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 먹고 살기 좋고요, 워라벨 하면서요, 저 너무 요즘 살기 좋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심심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정말 그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 사단의 노예 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는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엘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고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제가 건설 공사할 때 율법, 그 건설법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걸 다 적용되는 법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아주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경사자로 하는 계약법, 그리고 품질안전법, 뭐 건설산업안전법, 이런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야 아주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실공사했어,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실해, 율법대로 안 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지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전체가 다 구원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했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개관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출애굽하면 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자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기원전 1450년에서 1400년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록 장소는요,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록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 애굽의 왕조는요, 이제 신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좀 세계사 역사를 조금 보시면 좀 좋기는 한데요.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인문학 책들을 통해서 많이 좀 보시면 훨씬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껴맞추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약이 끝날 때 마지막에 그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딱 맞물려집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통해서 말하는 이제 그 메데와 신바빌론 지역의 역사와 이 페르시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껴맞춰지는지 그것을 제가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역사적인 배경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주제가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4가지의 테마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테마를 주제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 준비를 하십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예요.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사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굽에 가서 뭘 하시는 거냐면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줍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 탈출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근데 12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지는 하루 만에 출애굽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 19장에서 24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이야기. 주요 주제가 이 4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요 주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출애굽 탈출,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 이렇게 5가지 대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2주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창세기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2주 정도 설명을 했고요. 오늘 앞부분에 그 출애굽기 개관까지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 하반부 주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위기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